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다가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셨듯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흔히 이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 사이에 벌어진
기도 대결이기 때문에 이 850대 1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당연히 그 결과는 한 사람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겼더라고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기도의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그 모세와 함께 그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의 승리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우상에게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알은 듣지도 응답도 할 수 없는 우상이요, 그냥 거짓 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는요, 사람의 숫자나 그 세력, 힘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가 간구한 대로 불러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봐 주시겠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엘리야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 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요? 둘 사이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혼합주의 종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었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는 시집 와서도요, 여전히 그 바알을,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남편 아합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요.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후원을 하면서 그 자기 상에서 그들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후원이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런 뜻이겠죠. 이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바로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또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알과 아세라도 복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옆에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놓으면서 같이 섬겼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뿜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게 어때서, 결국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바알도 아세라도 복을 준다고 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믿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나?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비가 더 중요했고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었거든요. 이건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같이 섬기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표적인 구절이지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레위기 계명과 신명기 율법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 다른 것들은 다 우상 거짓신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당하는 것 그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다른 집 남자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사람 안 그럽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저희 집 아들이 다른 집 아빠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앞만 봐도 내가 훨씬 나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그때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관장하니까 바알을 섬기면 우리 농사에 필요한 비를 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꼬박 비가 내리지 않고 그 가뭄 가운데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아합 왕까지 고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할 정도면, 그 정도면은 깨달아 알 법도 안 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백성들은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신이 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날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도 특별한 순간들요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거나, 특히 이제 오는 주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철야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할 이유요, 그 간절함을 공동체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공동체가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절박함을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깨닫고 그런 간절함을 가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이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뭐라고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는 기도하는 신용만 했던 것이죠. 특별한 역사를 사모하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치 불로 응답하시듯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능력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부흥의 역사들을 꼽으면은 그 18세기, 19세기 초에 있었던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 각성 운동을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면요, 한두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인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니까 그 결과 세상이 뒤집어진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면밀히 살펴보면은 항상 기도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통해서요, 기도 합주회 같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 모임과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 응답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기도가, 그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토양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이제 1857년에 뉴욕에서 그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 운동의 결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어떻게 미국이 될 수 있었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역사학자들 그 안 믿는, 그러니까 세속에서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미국 역사에 있었던 1차, 2차 대부흥 운동이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으로는 그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외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온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2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몇 명 남았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이 구절이 그냥 읽어지면 안 됩니다. 7대1이 아니에요. 850대 1로요.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비교해도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왕가의 비호를 받는 우상 선지자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런 시대를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리고 안 돼, 그거 해가지고 되겠니? 안 돼. 야, 몇 명인지 안 살려줘? 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더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택했더라고요. 혼자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먼저 나서서, 야, 바알 선지자 오케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케이 다 불러와. 그렇게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 대결을 엘리야가 먼저 제안했더라고요. 그는 잘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과 능력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법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집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그들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미루지 않았다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비록 혼자라도요, 나부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혼자 기도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불이 옮겨 붙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기도회가 토요일 저녁에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요, 기도에 사람이, 학생들이 쭉쭉쭉쭉 주는데,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그 담당하시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1대1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기도했죠. 제 안에 그 뜨거움이 불붙으니까요, 몇 명이 나오는가 이거 상관없고요, 오히려 진짜 아마 엘리야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제 친구들을 나오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명씩 붙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요, 나중에는 80명까지 모였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막 성탄절 행사 있기 전에 막 행사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고 할 때는 120명까지도 모였었거든요. 마치 아궁이에 처음에 불쏘시개 하나 넣을 때는 이거 그냥 꺼지지 않을까 싶지만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을 지켜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불을 옮겨 붙게 하신다라고요. 그 시대에도요, 엘리야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요, 반드시 하나님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던지 이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주 큰 제약을 겁니다. 이 먼저 기도한 것은 사람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올려두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배 되는, 그 이상 되는 그런 교회, 그것도 그냥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던, 그러니까 그 정도 대접받을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고르고 고른 그런 850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광분을 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 자체로는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전혀 응답이 없는데요. 곁에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좀 더 크게 기도해봐.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야, 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좀 깨워봐. 이렇게 막 조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열받겠죠. 850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흥분해서 더 격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질녘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상에게서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응답은 아니더라도 평소라면은 귀신이라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순간에는요, 귀신도 꼼짝 못합니다. 이사야 그 46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그저 사람이 옮겨둔 놓아둔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있어야만 하고,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구원해 내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이세벨의 보호를 받고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기도에서 드러났다라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 전에 깜짝 놀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돌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을 퍼다가 붓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갖다 그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곁에다가 파둔 도랑에 물이 차서 가득 찰 정도로 물을 흠뻑 적도록 그렇게 갖다 퍼부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바라는데,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물을 붓는 행동하는 거는 뭐가 좀 모순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든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응답이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아니면 뭐 인간적인 속임수가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 드물게 그 저녁 해질녘에 이상하게 햇빛이 비춰가지고 저절로 불이 붙든지 그랬겠지, 이런 말 못하게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거나 왜곡하지 못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해서, 그래서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이요, 그 기도의 내용이 36절 37절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특히 핵심은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3가지인데, 여호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엘리야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실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들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850대 1로 마주하고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요, 그것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시되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바로 그 기도가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응답이 되었죠?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들조차도 확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물로 흥건히 젖어서 도저히 불을 붙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제단과 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심지어는 그 도랑의 물마저도 증발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엘리야를 따라서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쳐 고백했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외치던 그 한 사람 엘리야의 존재와 그의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 암흑의 시대 한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존재하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더라고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도요,
이 엘리야의 이 기도와 응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약에 가면요, 야고보 장로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요 구절만 확인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대단한 능력과 기도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요, 무엇보다 같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요, 시대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고요, 왜 기도 안 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이요,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시며,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뜨거운 가슴을 안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바알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찾기보다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런 갈망 가지고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던 그런 머뭇거리던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만고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도 같이 주님 그렇게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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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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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시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았었고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느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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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상에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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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850대 1의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그렇게 머뭇거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거나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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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나무교와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를 찾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기도 가운데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코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않겠습니다. 우리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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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사오니 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막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850대 1로 마주한 그런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여 아버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코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런 가능성과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로 응답하셨듯이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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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뜨거움과 간절함과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겠사오니 주여 절박합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고 바랍니다. 주여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막막한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 아니하신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종된 것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은혜 담비되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귀한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내게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 부서, 각 목장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 공간의 리모델링에 온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것이 순적하며 또 그 결과가,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 그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일교회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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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먼저 간절한 기도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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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종부터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의 일꾼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코 바랍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고 간절한 기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